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 시작하자면 1절에 말하기를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명절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5장 1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명절이 되었는가? 혹자는 6월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혹자는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절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명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우후죽순 몰려드는 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중요 절기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곤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말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말은 양이 무슨 말이냐면 그야말로 그 동물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sheep gate라고 아마 쓰여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름을 양문이라고 지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양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된 양이 드나들던 문이 바로 이 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못이 어떤 연못이었냐면 3절,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기 보통 우리는 간헐천이라고 해서 물이 늘 그 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때가 되어야 물이 위로 간헐적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연못을 우리 간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못이 베데스다 못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이 없다가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갑자기 물이 나오고 하는 상황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이 당시 베데스다는 빗물을 받아서 보관하는 저수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수조가 남쪽 저수조가 있고 북쪽 저수조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쪽 저수조의 물이 비가 와서 일정량이 차게 되면 그 물이 넘어갈 때 나머지 물을 북쪽 저수조로 흘려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4절과 같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건 실제적으로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의 역할로 훅 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물이 일정량 한쪽에 차면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는 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야 더 맞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물이 흘러갈 때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물 안으로 들어가서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말하는 것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늘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빗물이 받아지려면 시한이 걸리니까 비가 왔다 할지라도 언제 물이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를 베데스다 못이라고 불렀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겨난 말입니다. 마치 베들레헴처럼 베데스다도 베트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 단어예요. 베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헤세드는 여러분 이 헤세드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내하심, 자비하심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자비의 집이다. 흘러가는 물에 씻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으니까 이대로만 진짜 그들의 전설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베데스다는 그야말로 베데스다가 맞죠. 자비의 집이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를 보면 그들의 현실 속이 자비의 집이 맞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불철주야로 그 앞에 앉아서 기다리던 병자들이 물이 나오면 서로 밀치면서 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맹인은 앞도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본인도 어딘지도 모르고 막 그냥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은 빨리 뛰어나갈 수도 없어요. 그나마 앉은 뱅이는 뛸 수도 없고요. 근데 물이 흘렀다 하면 사생결단을 하고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 물에 씻으려고 그 베데스다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통, 경쟁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당시의 베데스다는요. 이름만 자비의 집일 뿐이지 사실은 경쟁의 집이에요. 서로 뛰어들어가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하는 경쟁의 집이었단 말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곳 같지만 결국에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인정사정 없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누구 하나 죽어야 내가 살아나고 누구 하나 밟고 일어나야 성공하는 이 사회의 모습같이 보여져요. 제가 음악을 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이 한국에 살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이 성악하는 친구들은 시립합창단 들어가는 게 꿈이고 또 관현악과 친구들은 시립교향악단 들어가는 게 꿈인데 합창단과 교향악단에 들어가서 있는 단원들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거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담삼아 무슨 말을 했냐면 누구 하나 용기 있는 사람이 시립교향악단 연주의 날 도시락 폭탄을 하나 던져야 그래야 교향악단마다 20짜리 30짜리가 나지 않겠느냐. 들어갈 애들은 매년 음대에서 몇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티오가 나지를 않으니 우리는 어디 가서 일을 하냐 뭐 이런 말 하곤 했었거든요. 농담 삼아 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누구 하나가 나와야 들어갈 수 있으니 이거는 뭐 무한한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하나 죽어야 내가 살아나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밟고 일어나야 성공하는 이 사회의 모습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베데스다는 무늬만 자비의 집이에요. 현실은 누구를 밀치고라도 뛰어들어가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하는 경쟁의 집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네 삶 속에서 누구를 누르고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유학생, 직장인, 사업가의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물이 흐른다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씻으면 실제로 병이 낫게 될까요? 맹인이 눈을 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요? 그러지 않죠. 결국 가장 먼저 달려간들 내 몸은 그대로일 거예요. 누구 하나 밟고 일어난들 나는 또 누군가를 밟아야만 하는 계속되는 순환 구조 속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베데스다를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 병이 낫겠지. 그러다가 결국은 성공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성공을 하겠지. 나도 잘 살겠지 하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사회 속에 점점 그 사회의 모습에 동화되고 있고 그런 어떤 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며 사는 것을 우리는 전혀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어지는 5절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저는 숨어있는 제 이름을 발견했어요. 거기 38년째 헛된 소망을 꿈꾸는 김준일이 있더라. 이렇게 경쟁하고 삶 속에서 싸우고 누구 하나 밟고 일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이 오겠지. 언젠간 나도 부자 되고 잘 사는 삶 살아가겠지라고만 그 생각만 가지고 45년째 거기에 앉아있는 김준일이 있더라. 이 어리석은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45년 동안 어떻게든 앞만 보고 달려온 제게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준일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 귓가엔 주님 음성 이렇게 들려요. 준이라, 너 성공하기 원하느냐? 준이라, 너의 삶이 더 나아지길 원하느냐? 준이라, 네가 더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래서 대답하길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주님, 저 성공하기 원해요. 잘 살기 원하고요. 누구보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물이 흘러나올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이유 때문에 나 45년 동안 이렇게 성공 못하고 살고 있어요. 누구 하나가 나를 들어서 그 안으로 넣어주기만 한다면 나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뭘요? 저 연못에 넣을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헛된 소망을 향해서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의 모습. 그 모습이 마치 제 모습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라이벌 한 명 밟고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질문을 던지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게 질문을 던지시는지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임하는 구원과 내 삶의 죄사함과 구속함과 정결함과 천국복음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나의 한 가지 소원, 저 연못에 들어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그 목적, 내가 잘 살고 내가 높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그만인 거예요. 그 병자의 마음속은 이랬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저물 속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낫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경쟁 속에서 이기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좀 저곳에 넣어주실래요? 물이 나올 때까지 내 곁에 서 있다가 나를 좀 넣어주실래요? 당신은 아주 젊어 보이시니 나를 번쩍 들어올릴 수가 있겠군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답답하기 그지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몸소 38년 된 병자를 안고 일어서게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 순간에 보여주십니다. 저 못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를 옮겨주면 제가 낫는다는데 저 좀 절로 옮겨주세요. 아니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알려주시는 것은 물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물로 씻는 자가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까지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병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을 진정 낫게 할 수 있는 네 삶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38년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병자가 병이 낫고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38년 된 병자가 육신의 자유함을 얻은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병자, 38년 동안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했던 그 병자, 그저 자신의 병이 베데스다 물이 흐를 때 들어가 씻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지했던 그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명절이 되어서 인파로 북적이는 예루살렘들의 그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몸소 걸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모르고 살아가요.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헛된 소망 품음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고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너의 삶을 내가 일으켜주기 원한다. 네가 다른 것으로 일어나고 다른 것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내가 너를 일으켜주기 원한다고. 앉아있는 아들아, 딸아, 내 손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손 잡고 내 발에 힘을 주는 순간 우리의 삶이 벌떡하고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일으키고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간헐천에서 물이 언제나 흘러나올까? 내 인생은 언제나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올까?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 네 인생 나를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의 소망의 빛이 비춰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뛰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만남으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에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오늘 또 찾아왔으니 아들아 딸아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명령 따라서 오늘 내가 일어나고 주님 쫓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나길 원한다고 나를 저 못에 넣어달라고 한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니 나의 삶은 일어나 있는 인생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